오늘은 창세기 9장,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제는 우리 경기 동지방의 원래회 목회자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교회를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기도가 차 있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심지어 어제 지방회장님이 저녁에 전화를 주셨어요. 많이 위로가 됐다고, 격려가 됐다고. 우리 동지방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소망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전화하시겠지 싶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을 다 읽고 계신 거예요, 지방회장님이. 뭐 여기저기 그냥 끝나고 나서 꼭 안부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 기대가 된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든든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은혜와 기쁨,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다 잘해서 그랬겠어요? 목사님들, 사모님 눈에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콩깍지를 딱 씌우시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뭐 우리도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 상황이 이거 내 뜻에 안 맞아도, 내가 바라는 건 아니어도 콩깍지가 딱 씌우면 어떻게 돼요? 그저 좋아 보이고, 그저 감사하고, 다시 또 해야겠군요. 그저 좋아 보이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쁜 것이죠. 어제 함께 참여해서 섬겨주신 손길 감사드리고, 또 참 저희가 50명 어제 식사를 했거든요. 원래는 믿음이 작은 연고로 이게 이제 가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체니까 미리 숫자를 다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0명 예약을 했는데 40명 부족하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50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50명 식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3그릇이 남은 거예요. 어제 식사 가지 않으신 김한상 권사님, 정정문 권사님, 김기로 집사님 3그릇이 남았어요. 드신 거예요? 드신 거죠? 드신 거예요. 3그릇 포장해가지고 배달해 드리려다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 된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숫자까지도 딱 떨어지도록 또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모자라도 낭패고 남아도 낭패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이렇게 하셨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이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진짜 못마땅해. 이게 몇 번 쌓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도 싫어. 이 몇 번 쌓이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뭐하러 드려? 그 몇 번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줌으로, 그냥 화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 뜻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저기 기독교 방송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가난한 성도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그냥 가난을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성도인가 보다 이랬는데 안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나가가 처음부터 안 나가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요? 못마땅해 진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온전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입을 열 때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을 입을 열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하죠.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랏산의 배가 닿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8명의 가족은 다시 살아남고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는 150일 동안 물에 갇혀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8명의 가족들이 하늘에 구름만 껴도 가슴이 콩당콩당콩당콩당콩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만 내렸다 하면 가슴이 콩당콩당콩당콩당. 또 그렇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것 같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한 일 없어. 내가 다시는 비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한테 언약을 할게. 그리고 구름 사이에 구름이 막 피어나면 아이고 또 비가 오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아 요즘 우리가 기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믿음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어떡하나 괜찮아, 난 이제 물로 심판할 일 없어. 난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어. 다음엔 불이다.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면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고 계신 거예요. 불안하지? 다시는 그런 일 없어. 내가 약속할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 언약에 담겨있는 의미가 커요. 무지개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 그래서 7가지 색깔이죠. 맞아요. 그리고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원래는 그 무지개를 지구적으로 보면, 우주에서 무지개를 보면 동그래요. 동그랗게 생기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케셰트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 자체가 언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활을 얘기해요. 활. 이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활을 의미해요. 근데 이 활이 의미하는 바는 단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활이 뭐 하는 겁니까? 활 시위를 당겨서 쏘면 발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활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당긴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을 향해서. 활시를 딱 당겨가지고 놓으면 하늘을 향하여 그 활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활을 쏘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너희들 똑바로 해라, 벌 받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늘 번개를 들고 잘못하는 놈이 있으면 집어 던지려고 이러고 있는 신이
우리가 아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화살을 당겨가지고 내가 그거 맞을 거야. 내가 절대로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그것을 심판하면 내가 그 화살을 맞을 거야. 너희들이 죄 지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죄 지은 거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곳곳에 다 담겨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지개, 일곱 색깔 무지개 아름답다는 얘기구나, 언약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그 죄에 대한 것 내가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그 영원한 약속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이죠. 일곱 색깔 무지개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예요. 그 7에 10을 곱한 것은 그 완전수가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70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70. 구약의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에요. 신약에 오면 70문도, 12제자 70문도 500여 성도 앞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 가면요, 노아의 족보가 소개돼요. 그 족보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70명이에요. 70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약속, 그 완전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동성애 이슈가 대단하죠.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막 정죄하는 사람, 어떻게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인데 그럴 수 있어? 또 반대에 계신 분은 그들을 완전히 수용해서 그들의 뜻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 교회 안에서도 시끌시끌하고 교회 밖에서도 시끌시끌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승인해 준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퀴어 교육을 지금 막 받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양성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다성이에요. 많은 성들이 있고 너희가 선택하면 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삶의 기준이고 네가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지금 교육받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의미하는 무지개로 동성애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요, 집 바깥에 무지개 깃발을 딱 걸어놔요. 그럼 그 집은, 우리 집은 동성애 가정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거기에 쓰여요. 무지개가 어떤 의미라고요? 무지개는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근데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몇 색깔이에요? 6개의 색깔 무지개예요. 빨주, 노초, 파, 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한 숫자를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복을, 우리가 그 번영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회하셨던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목사님, 목회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목회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오래 목회하셨는데 이제 은퇴가 1, 2년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목회하기 쉬운 방법은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헌금 잘하세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동의되는 것도 어렵고 그 동의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흘리신 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막 선포했거든요. 그냥 대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뭐 선배 목사님들 계신데도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설교 듣는 것 같이 그냥 막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냥 막 선포했거든요. 한마디로 해댔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오늘 기뻤어 이러시면서 복음을 내가 들었잖아 오늘 막 이러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회는 율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선포하고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시면서 성령님이 해주시면 되고 성령님이 안 하시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가 나로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풍성함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그 언약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것 중에 7가지 색깔에서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를 왜곡하고 한번 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내 삶의 결정이 되고 네 성을 결정하고 네가 바라는 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즐기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그러기에 돈 벌어.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가가지고 네 의사를 밝혀. 굴복하지 마. 우리가 성령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굴복해야 되는데 네 뜻 굽히지 마. 부모고 뭐고 없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6가지 색깔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따라야 하는 거구나. 그 방법이신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그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위로하실 때 위로가 되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안정감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실 때 평안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아,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주님의 무지개의 언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자아를 주님께 반납하겠습니다. 내 완고한 생각과 내 견고한 경험과 느낌과 우리의
감정들 주님 다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태정 권사님 어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병명은 B세포 혈액암. 네. 혈액암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치료가 용이한 쪽에 B세포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 되죠. 그랬더니 아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멀리 계신 분이라 여기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행하는 일은 완전한 일이요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자아를 굴복시켜 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삶의 해석과 이해를 주님께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그 예수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가장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 유태정 권사님에게, 우리 김종분 권사님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게 하시고 우리 허락하신 모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여름 사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